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화면에 보니까 제가 좋은 인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서 참된 복된 인생을 늘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인생을 봤을 때 참 잘 풀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해도 참 잘 풀리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머피의 법칙과 같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난 저주받은 인생인가? 모든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죠. 주식을 해도 야, 내가 주식하는데 너 투자하지만 않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하는 모든 부분이 뭐예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겉보기에는 평탄한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참 안 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진짜 좋은 인생이고 어떠한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인 것처럼 좋아 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고요? 나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보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 광주리는 아주 싱싱하고 아주 잘 익었어요. 그래서 베스트의 그 무화과 나무였죠. 그런데 다른 한 광주리를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만큼 상한 아주 나쁜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냐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의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들을 내가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구절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두 상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야? 아,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 남아서 다행이다.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이 우리가 참된 사람이야, 잘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반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우린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제 남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이는 그 안전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썩은 무화과였다라는 거죠.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하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극상품 좋은 무화과였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로 끌려간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거죠. 그래야지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뭐다?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삶을 살아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징계받기 싫어요 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나는 잘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모든 부분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왕과 고관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했을 겁니다. 항복해라, 그래야면 살 것이다, 이 말을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안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셨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주실 분이 아니야 라고 착각했더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쓴 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물론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것을 다시 재확인했을 때 그 말을 해야죠. 내 감정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있는 말씀 그대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복된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 말이 우리에게 채찍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물론 복된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참 좋죠. 아, 그래, 난 잘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24일 날은 그 말씀이 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송구여신 예배 때 하나의 이벤트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죠. 그 말씀 카드를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 반면에 너의 삶이 복된 말씀,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 구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뽑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뭘까요?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요. 결국에는 남아있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일까요? 불순종한 자일까요? 불순종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겉으로 편하게 보이는 인생이 있지만 결코 그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극상품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극상품 좋은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하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우리만 이렇게 생 고생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좋게 하려고 다시 세우려고 이 길을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세우려고요. 이전에 있었던 그 악한 습관들을 뭐예요? 다 제거하고 그 쓴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 길이 뭐예요?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누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몇 친구?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나라가 망했어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어져 버리고요. 언어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문화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또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자굴과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과 그리고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이시게 하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벨론 포로라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뭐예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메시아의 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을 때 뭐예요? 극상품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걸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것이 나무에게는 고난과 힘듦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에는 불행하게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저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진 인생이 진짜 어떤 인생? 좋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너는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에게 시험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너의 인생이 복되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고난은 하나님 요거는 패스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냥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불순물이 제거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순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누구에게 줘요? 그들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록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이지만 백성들의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무화과 인생의 기준이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병이 없다고 좋은 인생도 아닙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그 인생 또한 무조건 좋은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진짜 좋은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생이 여러분 진짜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내 삶에 건강이 없어도 그 힘든가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생각 들죠. 왜 나는 자꾸 이러한 일만 생각나지? 저 사람은 늘 평탄해 보이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일이 꼬일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아닐까? 라는 우리는 가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그 질문이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내 눈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었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피우며 잘못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이지만 그 길을 나 가고 싶다라고 떼썼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실패하고 고난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은 좋은 무화과, 바로 극상품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많은 남들보다 한가롭고 안전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잘 산다고 나는 못 산다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건강하다고 나는 병들었다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오늘도 애쓰며 나아가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믿음으로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은 바로 복된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주 앞에 고백